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승리하게 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그 승리를 위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통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항해에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에는 목적지가 있고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가고자 하는 꿈을 꾸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또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이 항해 가운데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암초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 및 바위 암초를 보지 못하고 그 위에 배가 쓱 지나가게 되면 그 배 밑이 찢어져 가지고 물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배가 침몰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항해에서 이 보이지 않는 암초를 잘 피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다 항해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방향은 나침반을 통해서 보고 갈 수 있고요, 암초도 조심조심해서 살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부는 폭풍, 태풍, 이런 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실은 제일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바다에 불어오는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2013년 원로 목사님과 저희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흑산도로 1박 2일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1박 2일로 들어갈 때는 문제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더니 풍랑경보가 떠서 1박 2일이 4박 5일이 됐습니다. 금요일에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실은 저희가 너무 조마조마했던 게 이 주일에 못 오는 줄 알고. 제가 그때 겨울바다 풍랑이 그렇게 무서운지를 처음 알았는데, 밤에 숙소에서 풍랑치는 바다들을 보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 큰 섬 근처에 작은 섬들이 있잖아요. 그 섬들은 높이가 수십 미터까지 돼요. 그 폭풍 치는 상황에 그 파도가 그 수십 미터 되는 바위산을 집어 삼켜버리더라고요. 집채만한 파도가 아니라 정말 산채만한 파도였습니다. 저 바닷속에 혹시 내가 배 타고 있다면은 이 어떤 배도 다 뒤집어질 것 같고 정말 산산조각 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도저히 나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이런 폭풍이 찾아오잖아요. 이런 인생의 항해에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한국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영적인 지식과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알게 하시는 진리는요, 풍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밑줄 그은 부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광풍, 미친 듯이 사납게 부는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은 어떤 배도 감당치 못할 바다 물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신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바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항해에 불어오는 인생 폭풍에 관한 이야기라면 너무 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도저히 감당 못할 폭풍이 불라고 명령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던 인생 고난, 광풍처럼 휘몰아쳤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아니면 관계나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속 주시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폭풍 치는 순간인데 그냥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당하기를 싫어하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개념을 갖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는, 감당 못하도록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도 악한 것이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고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것이고 심지어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명령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강풍을, 광풍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순간들이, 그 고난의 시간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내는 고통이 있고요, 악인에 의해서 무고하게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나의 악한 일에 대한 징계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폭풍의 명령자라면 하나님 몰래, 하나님 없이 일어난 고난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폭풍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의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폭풍을 가져오셨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두렵게 하는 폭풍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탄이 요청한 폭풍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다 다르고 각자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일어나는 폭풍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폭풍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폭풍을 허락하실까, 그 목적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다 물결을 명하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속된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어지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폭풍을 통해서 26절, 영혼이 녹아버리게 된다. 간담이 녹는다. 내장이 다 녹아내린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한글 번역으로 보면 좀 애매한 느낌인데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확실해져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Gave up all hope.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위기에 처하면요, 그 위기를 벗어나든지 그걸 해결해 보려고 본능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돈으로 막았다가 사람 찾아갔다가 온갖 다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폭풍을 불어닥치게 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연출하신 인생 폭풍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만이 그 폭풍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자리에서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만 소망 삼으라는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고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폭풍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no hope,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소망이 없고 오직 이 폭풍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마다 인생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풍랑 앞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 깨닫고 유일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진리는요, 고통 중에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 없다면 부르짖지 않았을 텐데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건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통은 너무 힘든 것이었지만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은 축복이구나. 시편 119편 71절의 화자의 고백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찾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의 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또한 우상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괴롭다고 사망의 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기도의 줄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이 이 폭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에게도 참 힘든 인생의 큰 폭풍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상상치 못했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그런 폭풍치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3년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 만 2살 때에 소아암 신경모세포종 진단받았습니다. 여러분, 소아암 들어보셔서 아시지요? 백혈병, 뇌종양, 악성 림프종,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빈도수가 많아서 유명한데 그러니까 신경모세포종은 빈도가 좀 작아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암입니다. 이 아이가 소아암 진단을 받을 때 저와 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의 죽음을 떠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본래 제 안에 있었겠지만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던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여서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아들의 생명에 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연약한 아빠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큰 절망과 공포감이 몰려왔고요. 그 마음은 이 안에서 폭풍과 같이 내 안에서 몰아쳤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병상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좀 살려주세요. 아빠, 저 죽기 싫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불타는 마음으로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너를 위해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한참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제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우야, 네 아들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듯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내가 데려가도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빠잖아요. 죽음 가까이에 가 있는 아들이 아빠를 보고 살려달라 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이 아빠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뜨거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목사지만 어떻게 제가 제 아들 데려가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제 안에 또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우야, 너는 너의 아들 진짜 살리고 싶지? 나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때만큼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피부로 와닿게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인 저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아들인 저를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싹 교차되면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가 아닌 정말 가슴 깊이 체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시죠?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연결해서 나온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맞다.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내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아빠이듯 나의 하나님은 누구보다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분이시고 또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시지. 나는 능력이 도통 없어서 내 아들에게 좋은 것을 못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후로 나의 마음이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외적으로는 여전히 인생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내 안에서 불어닥치는 광풍은 잠잠해지고 평안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큰 수술과 10차에 걸친 항암치료의 과정은 참 힘들었지만 아내나 저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들도 건강하게 회복시키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 교회 잘 돌아다녀요. 여러분 중에도 정말 휘몰아치는 인생 강풍으로 내 인생의 배가 다 뒤집힐 것 같은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며 누구보다 고통스러워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인생의 폭풍 중에라도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더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삶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이 말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소망의 항구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예전 소원의 항구인데 오늘 보면 제목은 소망의 항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그곳, 소망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가? 그건 아니죠. 조금 전 하나님께서 풍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했습니다. 모두가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가 소망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나쁜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착각하면서 목숨 걸고 그곳을 가기를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길 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우리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요, 방향도 바꿔주시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요, 새로운 곳을 소망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 설교 중에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탐험가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The Endurance. 이 책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 사람, 지금부터 108년 전 남극 탐험어 인듀어런스호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사람 어니스트 셰클턴입니다. 1914년 8월에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을 세계 최초로 횡단하는 것에 도전합니다. 간절한 이들의 소망은 이 남극 대륙 횡단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목적지를 불과 150km 앞두고 얼어붙은 바다에 갇혀버립니다.
배는 부서지고 결국 가라앉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 배에서 나와서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 위에 올라탄 이들은 그 이후로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 남극 횡단의 꿈은 불가항력적 힘에 의해서 못 이루는 꿈이 되고 맙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생명조차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절망치 않았습니다. 그들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었습니다. 인생 항해의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남극 대륙 횡단이었지만, 그 위대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소소하고 작은 것, 그들의 고향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야겠다는 꿈을, 소망을 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 론소가 항해를 떠난 지 634일째 되던 날, 그들이 구조되기까지 27명의 대원들은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항구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곳에서 당한 과정이 쉬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 책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 2년간의 여정이 상상키 어려운 고통의 연속이었다. 영하 60도를 넘나드는 기온, 시속 300km의 강풍이 몰아치는 일상, 수개월 동안 햇빛조차 볼 수 없는 기나긴 겨울이 지속되는 남극의 환경은 그 자체가 그냥 고통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항해 시작 497일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육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도착한 엘리펀트 섬은 그러나 거칠고 험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너 달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1,300마리의 펭귄을 잡아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때, 이어니스트 셰클턴은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5명의 대원을 이끌고 구조 요청을 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조지아 섬으로. 그곳에서 1280km가 떨어진 곳으로 자그마한 배를 타고 지구에서 가장 험난하다 하는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해서 다녀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을 일단 찾은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5명은 그걸 해냅니다. 22명의 대원들은 그 셰클턴 일행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그 엘리펀트 섬에서 견뎌냅니다. 조난 634일 후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27명 전원이 기적과 같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셰클턴과 일행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셰클턴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극심한 고난에서 소망을 꺼지지 않게끔 했을까? 동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극한 고난을 견디며 참으며 이겨냈을까? 어떻게 그 순간 거려운 가운데 2년을 버텨냈을까? 저는 이 책 속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셰클턴이 5명의 대원을 이끌고 조지아 섬으로 가서 구조선을 대동하고 다시 돌아오는 중, 그가 그 고통스러운 1580km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장소를 배 타고 지나갈 때에 그가 기록한 글을 통해서입니다. 셰클턴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 동안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위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 3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4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셰클턴 일행이 폭풍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항구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그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늘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셰클턴은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승리를 얻고 싶었지만 배 파선으로 목적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죠. 그 단면만 보면 실패했지만 저 인듀어런스 책은 그 실패는 위대한 실패였다고 말합니다. 왜냐? 그의 실패는 전 승무원의 생명을 구조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명 살리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했기 때문에 2년의 극한의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살려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알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또한 나의 인생의 항해의 주관자 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소망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항해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에 그 항해를 남극 횡단을 성공했다면 결코 남지 않았을 위대한 하나님과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간증들과 승리 열매들이 그들의 삶에 맺혔던 겁니다. 지난 2022년 3월 10일 뉴스와 신문 등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남극해 3000m 밑에서 107년 전 침몰한 인듀어런스호 발견. 다른 기사에서는 남극해 침몰 인듀어런스호 107년 만에 발견, 보존 상태 놀라워. 여러분, 공교롭게도 소망의 항구가 나온 오늘 본 말씀이 107편이거든요. 배가 가라앉은 지 107년 만에 다시 그 배가 소망의 항구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확인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니스 셰클턴과 26명의 대원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셨는데 107년이 지난 뒤에 이 가라앉은 배까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련회 기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안 우리 행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우리의 커다란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온 우리는 여전히 강풍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염려가 찾아오고요, 또 감당해야 될 일 때문에 짓눌리고요, 또 두려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후의 일생이 다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대로 우리를 반드시 바라는 항구,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방향을 바꿔주시고요, 가장 좋은 길을 다시 소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이 안 보일 때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확신케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막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따라 소망의 항구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인생 항해에 함께 하사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을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순간에 묻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더욱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끼며 믿음의 여정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